손소는 자가 공내이다. 그의 큰아버지 손아는 자가 백해이고 원래 성씨가 유씨로서 오나라 사람이다. 손책이 그를 아껴서 성을 주어 손이라고 하고 그를 종실의 계보에 소속시켰다. 오서에 이르기 손아는 성견의 친척 조카이다. 원래는 유씨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손씨로 본래의 성으로 되돌아왔다. 바탕이 충직하며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민첩하였다. 어려서부터 성견이 정벌하면 조차 앞장서 후에는 측근의 병사를 거느리고 신복이 되었다. 또 손책을 따라오군 회계 지방을 평정했고 손권이 이수를 토벌하자 이를 조차 이수를 깨부수고 위구중랑장에 임명되었으며 여강태수를 겸임했다. 나중에 손소는 장군이 되어 수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전에 손권이 오군태수 성원을 죽였을 때 회계 전록에 이르기 성원의 자는 효장이고 기량이 있고 바르고 빼어나 효렴으로 천거되었다. 상서랑이 되고 후에 오군태수가 되었으나 질병을 이유로 관직을 떠났다. 손책이 오군과 회계를 평정하고 그곳의 영웅호걸들을 죽였으나 성원이 본래부터 이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책은 성원을 크게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예전에 성원은 소부 공융과 친교가 있었는데 공융은 성원이 손책으로부터 화를 당할까봐 걱정하여 마침내 조조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월은 멈추어 있지 않아 물 흐르듯 흘러 50년이 고련히 이르렀습니다. 공은 비로소 만 50세가 되었고 융은 또한 2년이 지났는데 천하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영락하여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회계의 성효장이 오히려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손씨에게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처자는 이미 죽었고 혈혈단신으로 홀로 위태롭게 걱정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만약 고민이 능히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춘추전에 제후 중에 멸망한 자가 있는데 환공이 구할 수 없었다면 곧 환공이 이를 부끄러워했다 고 하는데 지금 효장은 실로 대장부 중에 후거리며 천하의 청담지사들은 그에게 의지해 이름을 날리지만 오히려 신체는 감금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니 이렇다면 저희 조상은 응당 다시 손해와 이익이 되는 친구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주목이 절교론을 지은 이유입니다. 공께서 진실로 능히 사자 한 명을 보내 한 통의 편지를 전달하면 곧 효장을 불러올 수 있고 친구의 도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헐뜯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이들은 효장을 비평하지만 효장은 대체로 천하에 큰 명성이 있고 부주의 백성들이 더불어 찬탄하는 사람입니다. 연나라에 군주가 준마의 뼈를 산 것은 길에 달리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마침내 응당이로서 천리마를 불러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공께서 한시를 광복시키고 종묘사직이 장차 끊어지려 할 때 또한 능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바로잡는 기술은 현자를 얻는 데 있습니다. 주옥이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착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인데 하물며 다리가 있는 현자이겠습니까? 소함은 대를 쌓아 과거를 존중했는데 과거의 재주가 비록 작다 하나 큰 대우를 받고 끝내 명주의 지극한 마음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로 아기가 위나라에서 오고 극신이 조나라에서 왔으며 주연이 제나라에서 왔습니다. 만약 과거가 거꾸로 매달렸는데 왕이 풀어주지 않고 물에 빠지려 할 때 왕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곧 선비들 또한 장차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니 북쪽을 향해 연나라의 길에 오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언급한 바들은 공께서 익히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유는 공께서 이 의미를 높이 여겨 독실하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해 드러낸 것이니 나머지는 구비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도의로 임명했으나 미처 그 명령이 이르기도 전에 성원은 손권에게 살해당했다. 성원의 아들 성광은 위나라로 달아났고 관직은 정동 사마에 이르렀다. 성원의 선임 효렴 규람과 대원은 도망가서 산속에 숨었다. 손익이 단양태수가 되자 이들을 모두 예의로서 초빙했다. 그래서 규람을 대도독으로 사마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고 대원을 군의 승으로 삼았다. 손익이 해를 입었을 때 손하는 말을 달려 완릉으로 가서 규람과 대원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이 직권을 다하지 않아 간악한 자들로 하여금 병고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들 두 사람이 의논했다. 백해는 장군과 소원한 관계인데도 우리들을 이토록 꾸짖으니 만일 토로가 오게 되면
우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선하를 죽이고 사람을 북방으로 보내어 양주자사 유복을 맞이해 그가 역양에 주둔하게 하고는 그들은 단양에서 그에게 호응했다. 때마침 선익의 부하 서온, 송구, 부영 등이 규람과 대원을 살해했다. 오력에 이르길 규람과 대원은 변홍과 친했는데 수차례 선익으로부터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복수를 꿈꾸고 살았다. 오왕이 밖으로 원정 나가 있는 틈이 생기자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여러 현령과 장들이 연회에서 손익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손익의 처인 서씨가 점을 상당히 잘 쳤다. 손익이 들어와 서씨에게 말했다. 내일 내가 장리와 연회를 열까 생각 중인데 그대는 점을 쳐보시오. 서씨가 대답했다. 점괘가 안 좋습니다. 다른 날을 선택하시지요. 손익은 장리들이 늦게 오자 빨리 오게 했고 이내 빈객으로 맞이했다. 항상 출입할 때는 손익은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때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빈손으로 객들을 맞았고 변홍은 칼로 손익을 찔렀고 군내에는 소란이 일었으나 아무도 손익을 구해줄 사람 없었고 손익을 죽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서씨는 현상 수배를 하며 뒷저자가 잡으려 했는데 이틀이 지나자 규람과 대원이 변홍을 죽이고서는 죄를 빌었다. 모든 사람들은 규람과 대원의 서행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둘을 토벌할 능력이 없었다. 규람은 군의 부중으로 들어간 뒤에 손익의 빈첩들과 그의 좌우의 시종들도 체포한 뒤에 서씨도 차지하려 했다.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서씨는 속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음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다음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 당시 달이 이미 금음에 다가왔기에 규람은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 이때 서씨는 죽은 남편의 신복인 송구와 부영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말했다. 규람이 이미 손익의 비첩들을 체포해갔고 또한 저를 범하려 하길래 겉으로는 허락하는 척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안심시켜 화를 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토벌하고 싶으니 원컨대 두 분께서는 도와주십시오. 송구와 부영은 울면서 말했다. 우리들은 태수님의 은혜를 받은 몸으로 그 즉시 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죽어도 아무런 소득도 없고 복수하려고 계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아직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감히 부인의 명을 거절하겠습니까? 오늘의 계책은 사실 우리가 밤낮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손익을 따르던 사람들 20여 명들을 불러 모아 서씨의 뜻을 전하며 같이 맹세하고는 같이 모의하기로 했다. 금음이 되자 제사를 지냈고 서씨는 곡을 마치자 곧 소복을 벗고 훈훈한 향기로 목욕을 한 뒤에 다른 방에 들어가 휘장에서 편안히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면서 아무런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규람이 몰래 엿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서씨는 송구와 부영을 불러 모든 노비들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 후 규람에게 보고하여 자기는 제사를 마치고 상복을 벗었다고 알리며 규람의 명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규람이 기분 좋게 들어왔고 서씨는 나와서는 절을 했다. 규람이 절을 받자 서씨는 크게 소리쳤다. 두 사람은 나오시오. 송구와 부영은 튀어나와 같이 규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대원을 죽였다. 부인은 이내 상복 차림으로 돌아와 규람과 대원의 머리를 손익의 묘에 제사 지냈다. 모든 병사들이 몸을 떨며 놀라고 우주송권이 속히 도달했고 규람과 대원의 나머지 잔당들을 죽였다. 그리고 송구와 부영에게 아문으로 추천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금과 비단을 주고 그 집안들을 빛내게 했다. 손소는 17세의 소나에 남은 무리들을 거두어들여 수도의 성을 보수하고 누각을 일으켜 세우고 병기와 비품들을 갖추어서 적을 방비했다. 송권은 단양에 변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구에서 돌아오는 길에 단양을 지나면서 평정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오로 돌아왔다. 오로 돌아오는 도중에 밤에 경성에 이르러 진영을 치고 시험 삼아 공격하여 놀라게 해보았다. 그러자 성 안의 병사들은 모두 성벽 위로 나가 경문을 전하고 경계를 하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르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손권이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려주자 비로소 그들은 그만두었다. 이튿날 손권은 손소를 만나고는 그를 큰 그릇감으로 여겨 죽시 승렬 교의를 제수하고 손아의 부하들을 통솔하게 하고 고가 단도 2현을 시급으로 주고 스스로 장리들을 두게 했는데 모든 것이 손아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게 했다. 후에 광릉태수 판장군에 임명되었다. 손권이 오왕이 되자 그는 양의 장군으로 승진했고 건덕 후에 봉해졌다. 손권이 황제를 칭하자 그를 진북 장군으로 임명했다. 손소는 수십 년 동안 변방의 장수가 되어 있으면서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 죽을 힘을 다해 서로 돕게 했다. 그는 항상 변방을 경계함에 있어 멀리까지 정탐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먼저 동정을 알고 그에 대비했기에 지거나 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청주, 서주, 연암, 패군 일대의 사람들이 상당히 와서 귀의하였다. 그 결과 회남 땅과 장강 연안에 주둔해 있던 병사들과 척후병들도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멀리 이주해 서주, 사수, 장강, 회수 일대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각기 수백 리나 되었다. 손권이 서쪽으로 정벌해 무창으로 환도한 이래로 손소는 아련하러 나아가지 못한 것이 10여 년이었으나 손권이 건업으로 돌아오자 즉시 아련했다. 손권이 그에게 청주, 서주의 여러 주둔병에 요해하든지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과 말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위나라 장수의 성명을 물어보면 묻는 것마다 모두 대답했다. 손소는 신장이 8척이었고 거동과 용모가 매우 우아했다. 손권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공례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의 학식과 수양의 진보가 이와 같을 줄은 헤아리지 못했다. 손권은 그에게 유주목을 겸임하게 하고 가절을 주었다. 저고 4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손올이 뒤를 이었으며 우장군까지 이르렀다. 손올의 형 손해는 무의대장군, 임성으로서 손올을 대신하여 경하의 도독이 되었다. 손해의 동생 손이는 영군 장군에 이르렀고 손혁은 종정경, 손이는 무릉태수가 되었다. 천세 원년의 손해를 불러 궁화진의 표기 장군으로 삼았다. 처음에 영안의 도적시단 등이 손호의 동생 손겸을 핍박하고는 건업을 습격했을 때 어떤 이가 손해에게 두 마음이 있어 즉시 나가 토벌하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손호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손해를 필분했다. 손해는 항상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소환당하자 드디어 처자식과 근위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귀의하였고 진나라에서는 거기 장군으로 삼고 단양으로 봉했다. 진제공찬에 이르길 오나라가 평정된 후 도료 장군으로 강등당했으며 영안 원년에 죽었다. 오록에 이르길 손해는 이를 처리하며 엄하게 정돈함은 손수만 못했으나 사람들이 듣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